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카네이션 사역입니다. 성육신 사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사역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사역에서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죄악된 곳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럽다 하는 그곳에 오셔서 샘물이 되셨습니다. 어둡다 하는 곳에 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커뮤니케이션 사역입니다. 소통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유태인들이 볼 때 전혀 그냥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끊임없이 소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공감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버렸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좌절과 공포를 그리고 두려움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예수님이 소통하시고 예수님이 그 낮아진 곳에서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의 역할을 하시고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나라에서 유럽의 한 나라에서 아주 감동적인 뉴스와 하나를 봤습니다. 다운 신드롬에 걸려있는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인데
아이들로부터 다 바보라고 친구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불링을 하고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엄마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SNS를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다운 신드롬에 걸렸다고 해서 내 아이가 정상 아이들과 동일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이 어린아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이 소녀의 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이 모습이 생방송으로 뉴스에서 방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들이 왕따시켰던, 자기들이 바보라고 놀렸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대통령이 막 손 흔들어 주는 거예요. 손 흔들어 주면서 직접 준비한 선물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를, 나는 어머니를 지지한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싸움을 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운 신드롬에 걸려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완전히 그냥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안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대한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두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이심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 앞에 직접 서서 낮아지셔서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제 저는 슈퍼볼을 다 보지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다가 되게 감동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LA 램즈가 어제 우승했습니다. 우승한 다음에 그 경기의 마지막 몇 초를 40몇 초인가 남겨놓고 태클을 해서 성공했던 한 선수, 99번 선수가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생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God is great,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생방송 중에 인터뷰를 하는 이승훈 선수의 그 가슴 벅찬 그 고백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선수의 그 뜨거운 심장의 그 열망을 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 빛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 살아나지 빛이 없는 곳에서 식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첫 번째 날에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생회장을 하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허망함이 이 20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살을 결정합니다. 근데 왜 왔냐고 하니까 누가 저를 찾아가 보라고 그랬대요. 그 전임 회장이 저를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눈 다음에 이 자살하려고 했던 이 친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자살을 여러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자가 되잖아요.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자살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면 살자가 돼요. 반대로 생각해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리더십 선생님이셨던 클린턴 교수님을 하기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클린턴 교수님의 그때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에 이제 저기를 끼고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가장 최고로 소중했던 3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면서 제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니까 막 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실한 관점,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관점, 나는 어떤 순간에도 천국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관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관점이랑 똑같이 말하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해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해석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자녀들이 절망하고 때로는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어떤 일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 끝났다고 하는 한숨 쉬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에게 우리는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심판, 상급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상급을 받습니다.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결석을 딱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다리가 부어가지고 못 걸어가서 초등학교 때 한 번 결석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제가 받은 최고의 상은 개근상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 결석하니까 정근상 주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개근상. 그 중학교 때는 못 받았습니다. 제 앞에 번호가 김영만인데 이 친구가 수업을 안 듣고 자꾸 짜장면 배달하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결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 이름에 자꾸 결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근상을 못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상 중에 하나가 저는 개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개근상, 기도의 개근상. 아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개근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면류관의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순간이 저주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보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 은혜, 그 생명의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안에 영광이 가득 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교 사역을 이끄시고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자리로 몰려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부담감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의 주여 뜨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